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든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담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 그냥 중언부언, 주문 외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정말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담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그 중심이 담겨 있으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니, 그러니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세상에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해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요한복음 17장이 한 장만 가지고 무려 48번이나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48번이나. 요한복음 17장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깊이 있고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니까요. 주님의 기도는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그 내밀한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어렵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심오한 진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기도의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그리스도,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은 다락방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마도 그 도상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시는 중에 잠시 멈추셔서 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다른 때보다도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 인도를 하신 우리 정혜진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정혜진 집사님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그래야 그 기도가 기도 인도자의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인도자에게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 아멘한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이것은 넌센스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드리셨는데 그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역 전체를 오늘처럼 이 기도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사역의 그 끝에 서셔서,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 직전에 서셔서 바로 기도하셨다.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온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사실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 아니면은 앞으로 마주할 십자가의 순환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라 해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더라도, 그리고 또 앞날을 아무리 잘 대비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잠언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불러들이는, 요청하는 그런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빠진 그런 목회라면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없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기도가 빠진 목회의 열심들은 그래서 필연코 다 장벽을 만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종 절감합니다. 기도가 빠진 모든 목회 활동들은 그저 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목회는 이미 그 자체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기도 없는 목회는 위선이고 허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태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 없는 여러분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인다 해도 그건 다 사실 의미 없는 몸짓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그건 위선이고 가짜고 허위입니다. 결국 그건 자기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그리고 항상 위태롭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훈련에 참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 그것을 행하면은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렇죠.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곧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깊은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의 모든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빠진 인생의 계획들, 기도가 빠진 인생의 모든 준비들,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했다 해도 기도가 빠진 열심, 기도가 빠진 자기의 모든 그런 수고와 분투들, 그 다 헛된 분주함에 그치고 맙니다. 다 허위로 끝나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40일 금식하며 기도로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기도로 진행하시다가 그리고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주님의 사역을 열매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주님은 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을 전체 보면 17장 다 보면은 이 기도 가운데 그 어디에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뭔가 슬픈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이 승리자의 확신과 자신감이 기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이 기도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미리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하고 드리는 기도임에도 기도 전반에 전혀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낙담이나 두려움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그런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뭔가 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럼 소망이 배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 내용이. 사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이 기도론 시내에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그런 분위기로 기도를 하시니까, 그런 확신과 승리감에 차서 기도를 하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설마 주님이 십자가를 당장 지실까? 설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날 밤이. 한편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사실 놀랐을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이미 선포됐어요. 미리 선포가 됐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이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선포된 그 승리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선포의 당신의 말씀이죠. 약속이죠. 그걸 붙들고 확신에 차서 승리감에 기도하셨습니다. 미리 승리를 맛보는, 부활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십자가 앞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들이 일어날 것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승리가 주는 기쁨을 삶의 전체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기도하는 인생이 될수록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 삶이 당장 어둡고 힘들고 거칠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상 구기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미리 저기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지금 앞당겨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믿음이 승리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거잖아요. 그 승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기도의 소망과 기도의 승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도 그런 분위기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주님이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셨다, 주님이 기도하신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무엇을 구하셨을까?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5절에도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날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영광을 돌리다 같은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돌리다 이게 뭡니까? 어떤 그 대상을 찬미하다, 그의 이름을 높이다, 그의 명예와 위엄을 칭송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계신 영광이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인가? 정확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이 현장과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본문에 때가 이르렀사오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매. 예.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수욕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르렀사오매, 그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때에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뜻 보면은 무슨 나한테 찬송과 영광, 부귀와 존귀, 예, 그런 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바라는 것 같지만은, 실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이 영광은 고통과 치욕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구하시는 그 영광을 얻으실 때에,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 왜 이 영광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걸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화롭게 되고, 그것이 또 아버지께도 영화롭게 되는 그 이유가 대체 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탁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길 너무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인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랑을 성취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신 거예요. 공의를 무너뜨리고 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오로지 진리 안에서만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공의, 정의죠. 죄는 심판받는다, 이게 정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죄를 저주하고 죄를 심판하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의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는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 대신 아들의 십자가에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 아니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뭐 죄를 지은 건 맞나? 우리가 그런 죄인인가?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여기고 사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을 한다 해도 죄의 경중을 한번 보세요. 죄의 경중을. 죄의 경중은 죄를 지은 대상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물을 막 완전히 파손을 한 그런 죄가 큽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말할 거 있겠습니까 여기? 길 가는 사람 소홀히 대한 그런 실수가 큽니까? 아니 부모를 함부로 대한 잘못이 더 큽니까? 대답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물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이고, 부모가 길 가는 사람보다 나한테 훨씬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죄책의 무거움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어떤 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별로 죄책감 같지 않아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 사람 마음에 상처 주면은 그냥 그것을 막 잠 못 이루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경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아예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도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태도죠. 그들이, 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어느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범한 죄야말로 가장 악한 죄이고, 그 어떤 세상에서 있을 만한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악랄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죄, 곧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놀라운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세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서, 바로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비록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직면하는 거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을 감당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계신 그 영광 있죠. 나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예수님이 구하고 계신 그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어요. 아들이 그처럼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나이다. 바로 그것이 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아들이 얻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영생과 결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한 짝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한 대기업 회장이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주인이 나를 찾아와서 느닷없이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명예를 얻는 길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명예를 지키겠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벼락같이. 그렇죠? 뭐 세상 사람이라면 대박.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곧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생을 선물하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스스로 삼으신 것.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암만 존귀해도, 암만 그 사람이 대단해도 영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크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당신이 마땅히 얻으실 그 영광을 분명 얻으시고야만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과 동일하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롭게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거라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영생에 의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무슨 필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신데 우리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이 찬양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창세전에 홀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을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최고의 길로 스스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수고를 하십니다. 당신의 영화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열심을 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그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우리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천사들도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어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걸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었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심령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뜨겁고 탁월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강렬한 열정으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의지로 탁월한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좀 잘해야지,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 무슨 그런 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강렬한 열정으로 강력한 의지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 당신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설령 세상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는 그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지금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닌데 이렇게. 아니면은 아예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선 영광을 돌려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분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무슨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아니면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우리가 흔히 보듯이 연예인이 연기대상 타는 자리에서 막 감격해가지고 아빠 엄마 이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감독님 어쩌고 쭉 이야기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그런 종류의 영광들로 돌려받으시는 분, 영광을 돌려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룬 그런 좁쌀만한 일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혹 연기대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식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혹 영광을 잃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 땅에 하찮은 우상으로 대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실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 그 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받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때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당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해 드릴 때 영화로움을 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들이,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때, 그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온 만방에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그 놀라운 십자가가 내 안에서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으로 변해버렸을 때 어느 순간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시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이 예배,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내게도 너무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멸시를 받으신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무너지고 어느새 복음을 들어도 우리에게 그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만난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만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